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띠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탄식시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시편은 정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 가련한 사람이 고통 중에서 자신의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아주 곤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한 경건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시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도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자손들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제 시를 마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바벨론의 자리, 남의 나라, 포로, 그리고 가난한 자리,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외로움의 자리. 그래서 본문에 독특하게 나는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계속되는 우리 시대의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남아있는 모든 배터리가, 희망의 배터리가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찌하실까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 이렇사오니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우리 시대의 적당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기도와 응답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이제 2절 말씀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그 두 단어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형편이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응답의 믿음이, 기도와 응답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가장 큰, 가장 아주 깊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 있어도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인은 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이런 신앙의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는 자신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드립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냐 3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 내 형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연기같이 소멸하는 존재, 뼈는 솥같이 타버렸고, 다 이제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뼈가 숯같이 타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고,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고,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어서 패싹 마른 존재,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 다 홀로 사는 새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밤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수들은 종일토록 비방하고 대항하고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이제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형편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 시인의 고백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기도 응답의 이 신앙을, 기도와 응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형편, 자신의 그 아주 처참한, 비참한, 외롭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표현하는데 10절에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이 지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를 내모셨고, 우린 이곳에서 이렇게 외로운 올빼미 또는 이제 참새같이 그리고 부엉이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와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순서, 기도 응답의 신앙 그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중간에 기도와 회개와 응답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 중앙에는 회개라는 것이 놓여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이루어진다. 기도, 회개, 응답의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한 이 시인이 10절, 12절 말씀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런 고백을 길게 27절까지 계속 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가 만기가 되었다. 이제 풀어주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본문에 표현되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은 그 때를,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14절에는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온의 이제 돌들을 즐거워한다.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 돌아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티끌도 그 시온에 있는 모든 먼지 같은 티끌 정도도 정을 느끼고 기쁘고 좋다. 이런 표현이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9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을 모든 다른 열방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서 17절 말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앞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포로에 있지만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정말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때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건설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시온에서 높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은 시온을 해방시키셔서 은혜의 때 해방시키셔서 그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고 그 시온에 있는 모든 시온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시온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다 표현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온을 다시 건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확신이 이 시인에게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모든 것 다 정말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은 영존하시고 의복같이 다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땅과는 전혀 구별되어 있는 정말 변함없으신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인이 마지막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미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그 후손을, 믿음의 백성들, 지금은 포로지만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이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 세대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수요일에 다시 한번 믿음의 후손들이 주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와 회개와 응답의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이 시온을 다시 건설하시는 하나님, 후손을 열어가시며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